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관한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심령들이 때를 만나 하나님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도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시대의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처음 보내게 됐고 그분들이 두 사람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거기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에 박수 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막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잠깐 장님이 되게 만들고 그 장님을 이제 벌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구브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구브로 교회가 생긴 건데 거기에 그 지역에 로마 총독이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기도하고 보냈더니 첫 열매가 구브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섬에서 또 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복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먹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싸움, 생각의 싸움. 예전에는 조상제사 드리고 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무런 이상이 없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만 그 믿는 사람을 지켜봐야 되는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심령들은 분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고니온에서도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나면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줬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온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똑같이 이게 루스드라에서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로 보낸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루스드라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데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미움의 대상이고요. 타겟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답이 있어요. 36개 주랭령 도망가요. 거기서 그 화난 사람을 붙들고 설득을 하거나 뭐 양보를 하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했다가는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는 도망가야 돼요. 뭐 창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심령들이 또 혜택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남하고 싸우고 입씨름하느라고 시간 보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추수 때가 돼서 인원 전원 지금 논마다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걷어야 되는데 이게 쟁기 가지고 또 여기 땅덩어리 가지고 내 땅이니 네 땅이냐고 싸우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해야지 인간의 일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예수님 따라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겠습니다. 아유 잘됐다. 그럼 가자. 그랬더니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쥐고 쟁기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직분, 하나님께 받은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쟁기질하는 건 지금 당장 손에 쥐어주셨다는 건 당장 빨리 여기서 일을 해서 지금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백성 만들고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빨리 죽어가는 시민들을 그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돌아갔다 오면은 그 사이에 벌써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붙잡죠, 친구들이 붙잡죠. 너 정신이 있냐? 지금 거기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안 된다 하다 보면 결국은 제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전도, 복음의 원칙을 너무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거기는 총독이 믿어주니까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육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암벽에서 복음 전할 때는 열매가 있었지만 미움도 받았어요. 도저히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얻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영혼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구브로 교회가 있었는데 네 번째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안 흩어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어요. 그럼 됐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를 막 키우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씨를 뿌려서 싹이 났고 이리 올라왔으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실 거고 나는 또 새로운 밭에 가서 빨리 씨를 뿌려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루스드라로 왔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사랑의 존재, 또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사랑의 방향이 항상 이기적인 대로 가기 때문에 질투의 존재이기도 해요. 미워해. 내가 얻는 걸 못 얻는다 그러면 막 미움이 생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고침받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그 앞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데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서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정을 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그 세 도시에 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된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기 어디냐면 루스드라는 도시인데 한 도시에 있는 대적자들이 와서도 힘든 마당에 지금 세 도시에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저 바울 바나바 놔뒀다가는 계속 지금 가는 데마다 지금 예수 믿는 예수인들이 막 생겨날 것 같으니까 큰일 났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해외에 있는 유대인 지부가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오에 있는 무리들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 알죠. 죽었다 생각. 죽였다. 그리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는데 나중에 여기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울이 벌써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부흥의 역사는 짧은 기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성장하듯이. 아이들 키 크듯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요. 씨를 뿌리면 땅 밑에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물을 줘도 햇빛이 바람이 불어도 이게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콩이 언제 나오나. 이거 망한 것 같아요. 농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쑥쑥쑥쑥 올라와서 갑자기 커져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언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냐면 모든 준비가 다 될 때. 그러니까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은 이 답을 10개가 다 맞는 순간에 쩍가닥 열리는 거예요. 근데 9개 맞힐 때까지도 안 열립니다. 하나 때문에. 자,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9개까지 이게 풀렸는데 하나가 안 풀려서 끝내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거를
낙심을 해요. 포기해버려요. 예수 이제 그만 믿어야 돼. 아이고,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이게 벌써 기도한 게 10년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어디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포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개 문제만 딱 답을 찾았으면 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나면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막 딸려가는 거야. 딸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막 끌고 가면 막 뒤에 쫓아가면서 막 매달려가는 거지. 내가 그동안은 막 달구지 끌듯이 온갖 짐을 다 끌고 내가 끌고 오는 것 같아요. 9개의 문제를 풀 때까지. 근데 그 하나가 뭐냐? 그 하나의 문제가 뭘까? 그거는 기다림의 열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10년, 20년, 30년, 5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늦게 열수록 큰 열매와 큰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여는 건 열매가 좀 작아요. 큰 열매. 나라를 뒤집어 엎거나 온 가문을 막 뒤집어 엎거나 지역을 바꿀 때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100명 중에 99명은 못 기다려요. 지쳐. 포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막 내 했던 것 갚아내라고 막 내 수고를 다시 돌려달라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셔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기다려요. 그냥 어차피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똑같은데 내가 열매를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떠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서 언젠가는 이게 다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도한 사람이 마지막 9번째 모든 것을 이루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10번째 문제를 탁 열어주시는데 그 10번째가 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그 결과를 탓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는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고 한 너댓 개 하고는 꽥 하고 그냥 내려가고 조금 수준인 사람이 7, 8개 했는데 이야 다른 사람은 뭐 위대한 성자 같은데 그 2개를 못 푸는 거예요. 못 열고는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제 교회가 몇 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임직자 교회 갈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1년 동안 공부했는 1년은 아니지만 반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전도행,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오면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서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디옥교회 생겼죠.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2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3번째 교회, 오늘 뭐죠? 구브로 교회. 4번째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5번째 교회, 이고니온 교회. 6번째 교회, 루스드라 교회. 아이고 목사님은 머리도 좋지만 나는 헷갈려서 외워주질 않습니다. 지금은 안 외우셔도 돼요. 듣기만 해도 돼요. 언젠가는 그냥 또렷또렷하게 생각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막 외워지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계 도시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야단쳤던 교회가 어디죠? 루스드라 교회. 이게 3번째. 자, 루스드라 교회에서 거의 때려가지고 죽을 때쯤 됐지만 여기 보면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벌써 제자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가 뭐죠?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가르쳤길래 이 사람들이 선생이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생명의 도에 대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생겨났어요.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일생 동안 선생님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져 버렸는데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장례라도 치러드려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때려 맞았으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몸이 안 부서진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얻어맞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그 마가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정신이 막 나가서 도망갔죠. 이게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미움받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미움받는 게 괜찮아져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막 괴롭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로도 갔어요. 더베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는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매맞고 고통받고 미움받는 일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구브로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짧은 거리죠.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2차는 굉장히 멀리 다녀오는 거예요. 3차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복음이 지나간 짝꿍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12밖에 못 두셨는데 거기에 70명의 출퇴근하는 파트타임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다 합쳐봐야 100여 명. 나중에 120문도까지 다 다그리 합쳐도 한 200명 정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제자로 보면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제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 안에만 제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나라마다 인구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 인구는 조금밖에 없지만 각 로마 도시마다 얼마나 인구가 많겠어요. 거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각 도시마다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요. 이 바울이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 장로를 좀 뽑아보세요. 리더를 하나 좀 올려보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 좀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지도자들을 뽑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도 상의하고 서로 협력하고 계속 전도해서 이제는 바울이나 바나바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교회를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딱딱딱 만들어놨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배워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듯이 거기서 또 자기들도 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생겼는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위험하다. 저 무리들이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정치. 그래가지고 다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게 뭐냐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유럽에. 아무튼 없는 나라가 없고 사람들이 로마 바라보면 답답해요. 자기네 나라 민족들 정치하는 거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냥 서로 정적을 죽이고 날리고 미얀마 보세요. 그냥 거의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살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개한 나라가 되는데 세상 정치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 소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거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거 믿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복음이 이 비 오고 나서 이 땅에 잡초가 번지듯이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번지니 아무리 세상 권력이 죽이고 없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붙었고 오늘 우리가 이 불이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하고도 남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